우리 옆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주 짧고 간단한 대답이 나옵니다. 고쳐가면서 살아야지요. 참 맞습니다. 고쳐가면서 살아야지요.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육체적으로도 고쳐가면서 산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서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렇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충영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충영교회에 있을 때에 위궤양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궤양 잘 고쳐가지고 지금 매운 것도 잘 먹어요. 무리 없이 살고 있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성대결절 있어서 제가 정말 찬송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찬송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수술을 하고 잘 고쳤습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시절에 가설극장에 영화 보러 갔다가 선배한테 맞아가지고 오른쪽 그 고막이 나갔는데 그 고막 하나님께서 또 재생시켰어서 듣는데 무리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중이염을 알았는데 그 중이염 괜찮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재발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 가지고 지금 벌써 뭐 한 10년이 넘었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마스크 썼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은 제 치아 술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수리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고치면서 삽시다. 제가 아내하고 벌써 31년의 세월이 됩니까? 우리 혜린이가 31이니까 30년, 31년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금도 행복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제 아내를 만날 건데 아내는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려고 할지. 어쨌든 행복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저도 많이 고쳤고 아내도 많이 고쳤어요. 사실 최근에 어느 한 가정을 이렇게 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고칠 의사가 너무 간절한데 한쪽은 고칠 의사가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손을 못 쓰겠더라고요. 우리의 부부의 삶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대인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지 이웃관계 속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도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치고 서로 고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고치면서 살아가십시다. 고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3절에서 본문 앞에 나오는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선민 공동체, 유다 공동체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아주 혹독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말을 하거든요.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지요. 그 심판과 징계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멸망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앞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선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고치겠다, 고쳐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보면은요, 고침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침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 세 가지. 첫 번째는 도두고 도두어, 낮은 곳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길이니까요, 그 길을 만드는데 도두고 도두어, 움푹하게 파여진 그런 길들은 도두어야 되죠. 그래서 평탄하게 평평하게 만들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수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수축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길을 깨끗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을 깨끗이 하겠다. 뭐 지저분한 것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도 길을 가면은 저 앞에 뭐 지저분한 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기분 좋게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제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길을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낮은 곳은 높이고 높아진 것은 낮추어서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그래야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컴플렉스를 많이 가져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부부의 삶에도, 그리고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도 그 열등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서 관계를 못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높여야죠. 자존감을 높여야죠.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차단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추어야지요.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끗이 제거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고쳐야 될, 준비해야 될 작업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뭐 한없지만은 그냥 1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15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끊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존귀하시다. 이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초월성을 말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적인 초월성,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영원히 거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거하시며. 여기 유채꽃이 참 예쁘죠, 그죠? 너무 예쁘네요.
튤립이 너무 예쁘고, 이 꽃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름다운 꽃, 장미도 있나요? 예, 참 너무 예쁜데 이 꽃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지만 다음 주일날 이 꽃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꽃 어떻게 될까요? 보기 싫어질 거예요, 그죠? 예, 왜? 시간적인 한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익정 권사님 지금도 아름답지만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한 20년 전에만 해도요, 온 교회를 누비면서 일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로 팔팔해가지고 온 교회를 누비면서 이 지역을 누비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섬기셨던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는 보면은 무릎도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그래서 허리도 좀 구부정해 오고. 왜 그렇습니까? 시간적인 한계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시간적인 한계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적인 초월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자, 세 번째,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죄로, 불의로, 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간과는 차별화되어진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진실하신 분, 구별된 존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이분, 공간적인 초월성, 시간적인 초월성, 그리고 인격적인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 앞에. 오늘 이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가. 주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결같이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도 고치셨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고쳤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고치셨고,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인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육체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과 방향과 그리고 습관들도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고침의 수혜자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수혜를 입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5절 중후반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다시 제가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가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먼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공간적인 초월적인 존재로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인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같지 않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높고 거룩한 그곳에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분이 인간과 허물과 죄로 범벅이 되어진, 불의로 범벅이 되어진 인간과 담을 쌓고 살아도 우리는 할 말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성결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야, 김병태 너 같은 놈하고 내 안 놀아, 이렇게 해도 제가 할 말 있겠습니까?
효진 주사 너무 예쁩니다만은, 착합니다만은, 나 효진 주사 너하고 같이 동행 안 할 거야. 이렇게도 할 말 없죠. 할 말 맞나? 사실 할 말 없죠. 뭐 우리의 실존을 아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니까,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허물과 죄로 불의로 뒤범벅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속으로 파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영원 전부터 계셔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던 그분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흙먼지 다 뒤집어 쓰신 그분, 죄와 허물 다 뒤집어 쓰신 그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고치는 자로서.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자를 고치느냐, 어떤 자를 회복시키느냐, 중요한 거죠. 계속 봅니다. 15절. 또한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말씀드렸죠? 함께 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통례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 첫 번째, 통례하는 자와 함께 있는다. 통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루로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시키는 상태, 완전히 깨뜨려 놨습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견딜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 이거를 통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사람들은 연약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상처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나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찌면서 가루로 깨어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은, 십자가가 아니면은 저에게는 소망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발견할 수 없는 의의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체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겸손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창조자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창조자가 마음대로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 이게 우리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완전하심 앞에, 의로우심 앞에 바라볼 때에 내 자신의 불의함과 죄인됨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내가 얼마나 불의한가,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창조자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초월적인 그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면 깨끗할 것이고 의로우면 의로울 것이고 완전하면 완전할 것. 예, 그죠? 주님 아니면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심정,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겸손할 때에, 제가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서 고침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고침의 현장이다. 고침의 현장.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다 설명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본문에서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마 여러분들 부부 간에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상처받으면요 하루 종일 얘기 안 합니다. 아침에 남편하고 삐쳤어요. 남편 퇴근하는데도 얼굴도 안 보고 말 한마디 안 섞지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3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흘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보름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요 아예 얼굴 돌리고 등 돌리는 경우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도 지치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지치고 둘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삶의 인생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도 별반 다를 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신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대적을 하십니다. 그럼 남는 게 없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진실함과 겸손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했던 것, 아내가 했던 것처럼, 또 인간 목사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실 은혜를 차단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투겠다고, 싸우겠다고, 대적하겠다고, 영원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다투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진노하시는데, 분노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매도되시는데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분노 철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노 철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대적하고 다투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시다. 영원히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시겠습니까?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번아웃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 속에 파묻혀서 그리고 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번아웃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아웃돼서 지쳐 있어서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넉다운 될까 봐 그게 불안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가보십시다.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단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여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 보십시오. 탐심의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내가 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그를 쳤으며 치기도 하죠. 예루살렘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얼굴을 가린다. 얼굴을 가리워. 하나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 싹 외면해 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서운해 가지고 외면하듯이, 그죠?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우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1장 18절 제가 봅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이제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죠. 예,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죠. 그런데 이때에 소중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굴을 안 보고 싶고 자녀에게 얼굴을 안 보고 싶고 때로는 매도 때리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가 그 본심을 알게 되어진다. 부모의 본심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남편의 본심을 알고 아내의 본심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시 우리에게 얼굴 돌리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렇게 얼굴 돌리고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때로는 우리 세린이는 아빠한테 좀 맞았거든요. 그런데 세린이를 때려놓고요, 그놈은 버텨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걔는 버텨요. 형규는 좀 몇 찰 맞으면요 그냥 빕니다. 근데 세리는 딱 버티고
나 죽여라. 내 죽으면 뭐 내 아빠인 당신이 아프지 더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티면 어떻습니까? 더 때려버려요. 더 때려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갔잖아요. 저녁에 잘 때 어떻게 하죠? 약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멍든 상처 닦아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사실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가 온다고 그럴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다. 또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첫 번째,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고쳐줄 것이라. 두 번째, 그를 인도할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그 먼 길 400~500km 넘을 거예요.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잠시 거두었던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안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거두었던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 알면은 우리가 왜 그분의 앞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안 나가겠습니까? 자, 또 이 시대 속에 정말로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두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두 가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드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하신 이 말씀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겠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십자가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침의 예외도 있습니다. 고침의 예외도 있는데요. 20절, 21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이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고쳐서 너희들 평안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예외, 고침의 예외 사항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다. 그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거부하는 거예요. 완악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겠다, 너희들을 인도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치유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너희들의 삶을 고침받아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삶을 누리자라고 하시는데, 초청하시는데
완하게 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가니까 고침에서 예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고치면서 삽시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런 고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개인과 가정과 우리 성천교회와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징계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너를 고쳐서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고침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고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